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꼭 이렇게 가십시다. 네, 그래야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꽃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전부했으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가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고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아나 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을 다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광야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아무나 안아주시는 건 아니야. 내가 꼭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의 때때로 한번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 가라.
거룩하신 주님 마음 나에게 부으시네. 전문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 두고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시네. 가신 십자가의 길 힘겹게 여겨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에 취해버린 나 육신에 취하다 주님 마음 버린 나 주님 마음 안으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 이것으니 주와 함께 고난받으라. 육신대로 살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그의 뜻대로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비 나를 둘러 비추고 거룩하신 주님 마음 나에게 부으시네. 전문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 품고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시네. 가신 십자가의 길 힘겹게 여겨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에 취해버린 나 육신에 취하다 주님 마음 버린 나 주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 이것으니 그와 함께 고난받으라. 육신대로 살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그의 뜻대로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라. 그의 뜻대로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그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녁에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오라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내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꼭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요, 내 영혼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내 영혼보다 귀한 게 있는가?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 몸을 내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네? 남이 아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회는 또한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갈 걸. 그래서 껄껄하는 사람이 지옥에 제일 많다. 예. 지옥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3장을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어떤 거냐.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나와요. 두 종류가. 말씀을 듣고 나는 주인이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뭐 반드시 천국을 들어간다. 근데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사로는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 고난이라는 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가는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연락이라는 거는 즐겼다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 이거요. 근데요, 결국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지라고 나사로운데, 거지라는 거는 없대는 거예요. 없어. 그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거가 없어, 그지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지요. 예?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 차도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기름차도 굴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그래도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가 돼.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로, 여러분 흙을 먼지로 된 걸로 사람을 만들어. 먼지로. 그 우리가 먼지예요. 먼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진흙이고 먼지라고. 예. 티끌이라고 해요. 티끌. 예. 근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런 황사가 그게 먼지요. 그죠? 예? 그게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쌓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게 먼지가 되어야 마음대로, 그죠? 삽을 파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게 물이 있어야 그게 흙이 진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참 우리가 구원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냥 다 된 걸로 알아.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시입니다, 시. 예. 근데 길가는요, 시도 없어요. 맨날 말씀을 받는데 시가 없어. 말씀이 없어요. 나는 내 속에 말씀이 진짜 있을까요? 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 자람은 뭐냐? 이거는 구원의 진행입니다. 진행. 그래서 이거를요, 출애굽을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래서 뭘로 가야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네. 이 광야가요, 나를 낮추고, 그렇죠? 내가 너무 높아져야 나를 낮춰야 돼. 네.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 광야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되게 탁 나올 때 A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환경이 딱 부딪히면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가 탁 나온다. 거기서 브레이크를 콱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잖아요. 그럼 갖다 줘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동차는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브레이크를 잘 안 밟는. 그냥 갖다 들이받아버려. 헤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 여기서 내가 낮아지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광야가요. 사실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세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례는요. 내가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게 세례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죠. 그죠? 예? 하루에 3끼는 먹어야죠. 아무리 안 먹어도 2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있지 않는 한 2끼는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런 거지. 예.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근데 이걸 고난입니다. 고난. 예?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나를 비우고 뽑아내고 자르고. 만약에 여러분 산을 개간을 한다 그러면 나무를 뽑아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될 것이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온다 그래도 나무를 잘라내고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렇게 1년 만에 좋은 땅이 되냐?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돌을 또 나와요. 그냥. 아니 밭을 갈 때마다 돌이 나오더라니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요 씨를 갖고 내가 자라야 된다. 예. 믿음으로 자라세요. 이 열매를 맺어요. 예. 그래서 내가 시작을 했으면 진행을 해서 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출애굽으로는요, 이게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뭐가 그러냐면 젖과 그죠?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은 가나안 땅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흘러야 돼요. 이게 안 흐르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지금 이거 씨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를 맺어야 되냐? 반드시 요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예? 성자 하나님이고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씨하고 요 삶하고 요 열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 대봉에 올라왔고 그 달린 게 옥수수가 달렸지 가지가 달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옥수수는 안 달리고 깐부기가 크게 팍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옥수수 여기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씨하고 요 열매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씨를 내가 이거를 갖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결국은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때에. 그죠? 예? 자, 3장 5절에도 이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3장 5절을 보시면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예? 이때는 언제 때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주님은 똑바로 오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그죠? 뭐 하려고 나왔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는 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죠?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죠. 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다. 그 왜 오셨냐?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본을. 예? 이 가장 이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본입니다. 본. 예수님이 본을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오는지를 나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 본은 여러분 말보다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애들이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도 그렇지만 행동을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사는 걸 보고 자녀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맨날 지지고 살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본의 안 되네요. 그 지나온 삶이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지나온 삶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네. 여러분 잘 살아오셔서 그럴 게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본이 안 되면 그 뭘 배울 게 있냐? 부모가 본이 안 되면 자식이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요 참 본을 보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참 본을 보여주시니까 좋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뭐라 그래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세족식이 아닙니다. 육으로 보니까 세족식인 거죠. 영으로 보면 발이 우리의 삶이어서 내가 여러분 거기 걸어 다닌 삶이라고요. 영으로 우리가 발을 봐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다니까요. 가서 발 씻어주고 막. 그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해야 되겠지만 더 깊은 거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욕이란 말씀을 하자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 보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목욕을 여러분 그게 목욕탕에서 목욕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씌워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앞장서 가는 사람은요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사도 바울도 그래요. 범사에 나도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서 신앙생활을 하냐? 정말 본이 될 만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본이 되겠다고 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참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말하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 형성원도 진짜 본이 되도록 앞에 가시는 원장님부터 진짜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라는 거는 그죠? 예수님도 요 때에 오신다고요. 어떤 때에 오시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막 세례받고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요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쫙 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도로를 어느 정도 닦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요,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된 자는 이건 알곡이죠. 이건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됐어.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거는 쭉정이죠. 네. 이거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용을 처음부터 쭉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럴 때 그걸 듣고서, 야, 내가 이때에 정말 자복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예? 정말 내가 천국이 나에게 오도록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대. 나는 부자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을 되게 대체적으로 부자를 보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막 편히 쉬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데려가면, 영혼을 데려가면, 그러니까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영혼도 풍요로운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을,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원이 다 된 줄로 알아요. 목사도 그래.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진짜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딱 갖는 것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했다고. 그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자 노릇 안 한 게 아니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 왜요? 불법이라고. 그러니까요, 운전을 해도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서, 예? 운전하는 사람끼리도 그렇고 그 차를 보고 건너가는 사람도 그렇고 편안하게, 그죠?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냥 사람이 갔는데 앞에 가서 끽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관이 뚝 떨어지지가 않을까요? 그냥 술을 먹고 하여튼 내가 할 거 다 하고, 예? 그래서 전방을 주시를 잘 안 하고 주변의 사람이나 애들이나 주시를 안 하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요,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운전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 들면 면허 내놓으라 그래요. 사고 날까 봐. 예? 근데 정신이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하면 면허 안 내놔도 될 것 같잖아요. 나는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갖다가. 예.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되고 운전을 잘 하셔야 되면, 여러분 차가 더울 때 차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예. 수박을 사갖고 올라가봐야 더워서 무거워서 갖고 오겠나. 그죠? 수박 줘도 못 가져갈 텐데 이렇게 더운 날은. 예. 수박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영광의 교회 집회할 때 그 고창에 있는 목사님이 수박 따가고 같은 남은 것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집회할 때 수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저도 그때 차에다가 따다가 여기 드신 분들도 계신데 잊어먹었는지도 모르지. 앞에 계신 분 잊어먹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차가 있으니까 싣고 오지 그걸 어떻게 갖고 오냐. 한 통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요, 그게 여러분 은혜고 은사입니다. 그런 거를. 그 은사를 잘 쓰면, 근데
은사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 안 돼요. 불편하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또 다 오늘 말씀을 다 못 나눌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막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노아가요 방주를 보통 한 80년을 지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예?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80년이면 자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주를 짓냐. 그 말씀을 듣던 날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례는 내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수장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장사 지내고 매장까지 되는 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이 과정을 그렇게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긴급한가. 그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얼마나 긴급하고, 지금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는요, 이미 종말이, 심판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뭐밖에 없냐? 여러분,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 내가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회개가 전부라고 하는지, 회개가 정말로 은혜인 줄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내가 목사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일주일에 2번에 뭐 금식하고 12조를 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세례는요, 난 죄인의 가슴을 치면서 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시냐? 기도할 때 이 세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영원히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에서 떠나라고, 회개가 뭐냐?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장과 33장이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은요, 반드시 회개를 안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외치는 거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 동의가 되십니까? 예? 목사님이 그렇다니, 목사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이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은 회개를 안 해.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처럼 아침의 말씀처럼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도 있고 다 있어. 그냥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근데 진짜로 내 속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아침에 말씀 드리잖아요. 진짜 내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은혜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칼로 딱딱 자르듯이 막. 그럼 살릴까요? 지적만 하고 그냥 못 살립니다. 자, 그래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키를 든다는 건 뭐냐? 심판이 시작한다는 거고요. 기준이라는 심판의 기준.
사장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게 뭐냐? 그게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 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게 가는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회개를 하긴 한데, 가는 배옷을 입으니까 회개를 안 한 건 아닌데, 예? 대충 하긴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굵은 배옷을 입고, 정말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 오시냐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실체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누가 먼저 오냐면 선지자가 먼저 와요. 예? 종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실체가 오시는 거예요. 실체.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을 거두러 오십니다. 거두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러 오신다. 그 내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여러분 알곡이 되도록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주신 말씀을 열매를 이룬 거예요. 요걸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할 때 이걸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말씀이 그죠? 육신으로 오셔서 삶을 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냐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만 보고 그 여자 목소리만 계속 듣고 가야 됩니다. 딴 목소리 듣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만 쳐다보고. 왜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과정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면 여기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기가 먼저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지은 죄를 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회개해야 돼. 이거 동산 여기 하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가 해골바가지요. 그죠? 해골바가지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없어요. 귀는요? 입도 코도 다 없어요. 왜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다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그게 해골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내가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기서 죽느냐, 여기서 잘못하면 일로 갈라 그래, 일로. 이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었어요. 반드시 광야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되냐, 그래. 그래서요, 여기가 이게 혼인 거예요, 혼. 네? 광야가 혼이고요. 이게 영입니다, 영. 네? 여기는 이제 육이라고 보면. 이 혼은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영혼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육이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도 혼이 내가 일로 가버리면, 그럼 이게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나 이 마음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악인의 꾀를 버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내 속에다 두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십시다. 네, 그걸 즐거워해야 돼. 다른 걸 즐거운 게 아니고 주와 같이 그걸 길 가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 찬양 매일 부르면서 불러다가 가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은 누구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장차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요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거는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내 생각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목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목이 할례를 안 받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게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읍시다. 다시 말해 잘라내야 되는 거.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뭐예요? 완전히 거기에 씻는 거예요. 내가 장사까지 지내는 거 보면 죽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다 비우고 다 바꾸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에게서 금을 사고 그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서 그렇게 입고 바르고 금으로 채워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 금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네. 자,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 갈릴리가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원점. 네.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시요. 갈릴리에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신다. 그럼 이 원점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면 원죄가 생각나요. 원죄. 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원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있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전으로 받은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근데 성경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아마 우리도 암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면 사람이 오래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암이 안 걸리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 걸린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마셔야죠. 네. 근데요 소금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참 중요하다. 네? 하여튼 잘 드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자 갈릴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이 요단강은 내가 내려간다는 겸손한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신데 네?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냐.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진 데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면 나도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나는 높아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주님을 못 만나. 그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이르시고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 사실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왜 세례를 받으시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니까 요한이 말렸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반대가 돼. 그렇죠?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발을 씻어준 다음에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발을 씻는 거는 맞대지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베드로도 그런 얘기라. 이 세례요한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에게로 오시나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럽니다. 허락하라. 네. 요한이 허락하는데 왜 허락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협력해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니. 네? 내 뜻에 안 맞아도.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과,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를 오래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분이 요번에 연회 때 안수 받았다. 그분한테 내가 무릎 꿇고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내가 그저 기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도 내가 굴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죠 듣기도 하시고 그죠 묻기도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도 배우셨다니까요. 육을 가지고 계신 동안에. 근데 내가 안 배우려고 그러면 진짜 교만한 거 아닐까요? 이 목사가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남영성원은 그러면은 거기 못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허락하라는 거 허락. 뭐를 위해서 허락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과정을 다 밟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를 결론 내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그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의는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저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거는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절대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잘 안 들으셔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요. 그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근데 바리새인은 세례를 안 받잖아요. 사두개인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먼지지 그 이상이 아니라고요. 내 위치와 자리 질서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허락하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허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도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돼요. 꼭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그게 뭐가 될까요? 상급이 되고 여러분 내 영혼의 복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죠. 자, 예수의 그 피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전승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병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마른 병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만이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병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병에 나를 살리시네.
치료인데 예수의 그 피의 해방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흐르게 해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그 삶을 반드시 내가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자 되어서 날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듯이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못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실 수 있도록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지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는 험한 세월 믿음으로 살아가냐고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반드시 세례를 이루는 자가 되어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정말로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깨끗한 종이라고 세례받은 자라고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아주 희생의 피가 나에게 흐르는 그런 가장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피가 내 삶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으로 정말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 이 예배 속에 또 함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을 은혜로 보답하고 삶으로 주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과 이 땅에서도 영권 있고 물권을 받는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